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법위등급, 법위등급 구성, 법위등급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 개요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행자는 보통급, 특신급, 본파 상정급 이렇게 3등급을 두었어. 보통급, 특신급, 본파 상정급 3등급. 그런데 그 위로 성위, 성자의 오른 등위는 위라고 해서 법광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의 이 3위를 뒀어. 보통급, 특신급, 법화상정급 3급하고 법광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의 이렇게 3위로 구별을 했어요. 근데 수양연구료는 다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수양연구료는 한 번씩 읽어보셔요. 그 수양연구료는 옛날 책인데, 옛날 이제 학자들을 보면은 옛날 고서적을 막 연구하잖아요. 그렇지, 옛날 서적은 옛날 서적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순박하고, 감결하고, 아주 진의를 나타내는 그런 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이 발전해가지고 정전이 되고 이게 대중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아주 그 이렇게 축적된 그런 내용의 글이 수양연구론에 쓰였는데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수양연구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7항에 공부 진행 순서를 밝히기를 하나는 초심이요, 초심, 첫마음, 초심이요. 둘은 발심이요, 마음을 일으켜, 마음을 내, 발심이요. 셋은 입지요, 뜻을 세워. 사람이 뭔 일을 하면 뜻을 세우죠. 입지요, 셋은 입지요, 넷은 수양이요. 첫 관문이 수양부터 들어가. 수양부터. 참 수양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죠? 수양은 정신의 힘이에요. 무엇으로도 직연으로도 말하지 않고 실천으로도 말하지 않고 완전한 정신적인 힘, 마음의 힘이죠. 우리가 그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거 있죠? 이론의 위력이래. 이론의 위력을 얻는 데는 이 수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지가 선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수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수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양이 흔들리면 연구를 해도 연구가 실답지가 못해요. 수양이 흔들리면 취사해서 큰 복을 쌓아서도 큰 복은 탁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수양이 근본이다. 그래서 사는 수양이요. 또 그 다음에 연구요. 수양만 끝이지 않고 그 연구를, 수양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취사요. 그 다음에 7은 세밀이요. 8은 입정이니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세밀하게 말씀은 다음에 법위등급 보면서 부연해서 말씀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이 후일에 정식 법위등급으로 정착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순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잘 보완한 것이 법위등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위등급을 이해하려면 대전사님께서 처음에 구사한 것인 이 8가지 조항, 이것을 한번 연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또 대산종사님께서 그 후에 자꾸 이것을 보완했어요. 보완해가지고 발표하시기를 보통급은 초심이요, 특신급은 발심이며 법화상정급은 대체요. 이 대체란 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이건 이제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대체요. 이 법위등급으로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법광항마위는 세밀이요, 출가위는 합덕이며 대각열의는 만능이라 이렇게 보완 수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법의 등 정식 법의 등급이 된 것이죠. 제가 잘못 법의 등급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응? 법의 등급 대명사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 법의 등급에 대한 설명, 해설을 요점을 이렇게 잡아주셨다. 우리가 이런 법의 등급이 개교 동기의 말씀은 정신의 세령을 확장해 간다. 그가 더 부합시켜서 늘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어떤 여자 교도님이 오셔서 자기 남편이 자꾸 말을 안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난 지역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서 막 큰 절을 올리는 거야. 큰 절을 올렸는데 일어서들 못해. 이게 큰 절을 올려놓고 일어서들 못해. 그럼 어쩔 거야? 그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 당사자는 큰 벌을 받았다는 걸 알죠. 일어서질 못해. 그것이 누가 누른 것 아닙니까? 법력으로 누른 거이죠. 그러듯이 육조 스님도 그 도명 해명이죠. 해명은 장군으로 힘이 센 사람인데 가사와 바루를 오밤중에 전가해 가지고 가시니까 이제 해명이 따라오면서 해능아 그 가사와 바루를 놓고 가거라. 막을 써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쫓아갔어. 그러니까 저 아래서 가만히 앉아서 바위 위에다 가사와 바루를 얹어놓고 가만히 앉았어. 해명이 와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바위가 움직거려. 장사가 들으니까 이 가사와 바루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해능 대사가 그 해명에게 법서를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적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고 이렇게 제도를 하셨다. 그 제자가 되고 이름을 도명이라 바꿨다. 그런 얘기가 다 들으셨죠? 근데 안 떨어져. 해능대사는 저만큼 계시는데 이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르는 힘이죠. 그 법력으로 누르니까 떨어질 리가 없죠.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 거예요. 우리 정신의 세력이 요만하다면은 수양을 많이 하면 가없이 커요. 힘이. 광명도 가없이 비춰가고 힘도 가없이 커지고 그런 정신의 힘이 확장되는 거다 말이에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이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정신의 세력을 어떻게 확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그죠? 늘 살림을 깨어나면 밤잘 때도 그냥 내 살림을 어떻게 불릴고 내 일을 어떻게 해나갈고 이 고민 중에 안 빠져 있고 내 정신의 세력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고 있는가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법의 등급에도 내가 지금 법의 등급 이 출발점이 내가 이 법의 실력에 비춘다면 나는 법마 상정급이다. 나는 법강 항마이다. 출발 기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점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분발점이 생겨나는 분발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개교 동기는 그런 모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등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교단에서 이 법의 등급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사정을 하죠. 출가, 제가 그 법의 등급을 다 그 기구에서 사정을 해요. 그런데 그 법의 등급을 사정을 해서 누구는 하는데 옛날에는 잘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 교단이 발전하니까 이제 전부 실효성이 있는
법의 등급을 만들자 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그 자꾸 부족한 점을 메워가도록 이렇게 등급을 매주면은 나는 이제 그 등급이 되었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등급을 받았으니 더 보완해서 이렇게 더 성의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표준지 되도록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개한 거에 대해서 수능을 안 해. 수능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전체 교단적으로 법의 등급의 기구를 만들어서 완전한 객관적인 진리에 의한 순이란 정신으로 공명정대하게 법의를 정한 것인데 그 수능해야지. 그것이 전체 교단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공부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하는 길이 되지 않겠어요? 수능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공부인이다.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그 공부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법의를 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당한 법의, 가령 여러분에게 다 법의가 좀 정해져 있죠? 그 법의가 인위적인 것이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심해서 겸손하고 나는 아직 그리 못됐는데 이런 위를 주었으니 더욱 겸손해야 당연하고 본인 법위에 이제 합당하도록 그 정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법의 등급 사정의 필요성, 이 법의 등급을 이제 정해 놓았으니까 출가 재가 간에 그 법의 등급에 의해서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성에 의해서 사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양성화시켰다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양성화 안 했어요. 양성화시켰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가령 돌아가신 후에 법의 사정이 필요하지. 그래야 세상에 무리가 없지. 그냥 생존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법의를 주어가지고 그 법의가 상급 법의가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서 뭐대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의를 준다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이 또 꽤 있어요. 이런 평가도 말이죠.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돼요. 이게 법의 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법의 사정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부적절성, 그건 사람이 법의 사정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부적절성으로 내세워가지고 그거를 반의사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교단적인 전체 의식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그런 것도 잘 받아들여서 수능하시는 것이 좋다. 그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양성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참 정성스럽게 더 정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 법의 등급과 법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법의 등급이 따로 있고 또 법계가 따로 있잖아요. 법계라는 것은 교선, 교도, 교선, 가령 보통급은 교도, 특신급은 교선, 또 이 법마상정급은 교정, 법과항마위는 정사, 출가위는 원정사, 대강연료위는 대원정사, 그렇게 호칭을 하죠. 호칭할 때 법위로 호칭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그 부르려면 말이죠. 그러니까 법위는 법위대로 있고 법위는 내용이고 이게 사람 부를 때
또는 어디에 글을 쓸 때 호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칭을 위해서 또는 이제 문서로 정리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법계로 정리하죠. 법계로. 그러니까 열반하시면 누구 원정사 이렇게 누구 정사 이렇게 일반 표기에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써져요. 법계로 써지는 거예요. 그런 호칭을 하기 위해서 또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계가 있는데 이 법계하고 법의 등급하고가 비교급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강적인 대강의 설명을 그냥 법의 등급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말씀을 거기까지 드리고 이제 각 등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보통급이죠. 보통급. 초심이죠. 입교를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는 다 보통급이죠. 처음에 들어오면은 다 보통급이니까 초심으로 가령 연원이 없어도 본래 자기가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종교가 필요하구나. 이 마음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불교 찾아오신 분이 팍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원 없이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은 다 연원을 통해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연원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초심이 안 나는 분은 안 나요. 근데 연원이 설명할 때 그래야지 하고 마음이 딱 일어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으로 들어왔는데 초심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원불교 목적에 대해서 잘 몰라. 원불교가 어떤 회사인가를 잘 몰라. 그리고 원불교가 좋은 종교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기는 했는데 원불교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마음을 공부하려 한단 말이야. 신을 믿으라. 이게 믿으라는 말씀보다도 믿으라는 진리를 우리는 신을 믿으라는 말을 않고 진리를 믿으라고 하지요. 근데 마음 공부를 추천한단 말이죠. 그 마음 공부하는 본의를 잘 몰라. 종교하면 믿음으로 위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제도를 받고 이런 것이 종교라 이렇게 상념적으로 알아요. 그죠? 종교의 대표적인 표상적인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믿음을 중시하는데 마음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럼 마음 공부하는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 잘 정확하게 몰라. 그래가지고 보통급에 있는 분은 마음 공부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회상의 목적, 이 원불교 회상이 구경 근본 이념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향성이 원불교 교단은 어디를 향해서 지향해가는 교단인가? 이걸 아직 잘 몰라. 그죠? 강도 자그마한 개천은 이거 저거 마을로 흘러가지 알지만은 큰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몰라. 하도 크니까. 그러듯이 이 원불교에 오면 범범하고 잘 몰라. 원불교 좋다는 말만 듣고 왔지요. 이제 그래서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유무식, 식견이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간에 도학을 공부하고 제도를 받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성불하는 데는 유무식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무식해도 성불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대종사님도 처음에 배우신 바가 없었으니까 한 번만 사수하시고 무식해도 성불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성불을 서원한 사람은 많이 아는 것만이 성불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참 수양을 잘해야 되고 수양을 잘해요. 그 수양을 위해서 지각을 열어야 하고 지각 연만큼 실질적으로 실행을 잘 옮김으로써 성분의 바른 길을 가야지 이게
도문에 들어와서 그냥 누구보다 더 많이 알라고만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성불에 가까워가는 것은 아니다. 유무식의 관계가 없고 남녀노소 옛날에는 남자는 예전 불교는 남자는 수수자가 되고 여자는 수수자를 허용을 안 했어요. 남자만 수행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도 하나 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문을 좀 열었어요. 아, 필요는 어디서는 이 갈비뼈 남자가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남녀를 구별했어요. 노소도 그렇죠. 노소. 나이가 많이 들면 철이 더 들죠. 아무래도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견이 달라요. 나이가 가르친다고 하고 퍽 나이가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은 존숭하죠. 존숭해. 그런데 부처를 이루는 길은 나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거, 뭐 지견이 넓어지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남녀 관계, 노소의 관계, 차별에 아무런 성부르는 길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아주 쉬운 말이죠. 아,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이 아주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갖고 성부르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선악귀천, 이거 중요해요. 선한 사람, 그 사람은 성부르는 길이 빠르겠다. 악한 사람, 너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먼 것 같이 보이지. 선악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뭔데? 선악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진참회, 참 진실은 참회를 하고 새 출발하면 영 성불이 가까워서 있고, 선한 사람도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지각이 열리지 못하면 선행만 해도 선언을 하는 사람은 성부르고 가까워 같아도 그렇게 가깝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선악 참 중요한 대문이에요. 선악 귀천 귀하고 천하고 천박한 사람은 무식하지요. 그냥 그저 잘 못 먹지요. 천대받지요. 그러잖아요. 그런 천박한 사람이죠. 그런 천박한 것 사람도 부처를 이루는 길에는 동등하다. 그 출발 기점이 같은 거다. 그 가르치심이에요. 아주 쉬운 말이지만은 대단히 의미 심중한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 입교한 사람, 그러죠? 오물교에 처음 입교한 사람은 전부 보통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불지 출발의 기점은 누구나 다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등급 저런 등급이 있어. 그래도 불지 출발은요 똑같다고 인식하는 것이 좋아요. 응? 내가 그냥 누가 법마상정급에 있더라도 그 마음 가지고 그 공부하는 바탕이 참 법에 착실하게 부합되게 공부하면 일취월장할 수도 있고, 법과 항마위에 있는 분도 그렇게 그 아주 분발심이 없고 그렇다면 그럼 또 강등할 기회가 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방금 하신 말씀은 법이 등급에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성불로 가는 길은 그렇게 멀고 가까운데 차이가 별로 없다. 어? 그 얼마나만큼 진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급 십계문을 받아지키는 사람. 이제 그 보통급은 보통급 십계문을 받아지키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수행의 첫 관문은 큰 죄를 이제 면하는 것이죠. 내가 종교에 들어가면 큰 죄를 짓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 이런 그 지목을 받지 않는 그런 그 계행을 받아요. 이게 수계인데 보통 그 쉽게 보면 중죄,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을 하지 말라. 금기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10가지가.
또 이 보등급식 계문의 내용을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네가 하는 일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발전했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주면 엄격하게 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냅둬 버려. 자기가 잘못해갖고 고를 받든지 말든지 냅둬 버리는데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엄격하게 벌을 주거든요. 그게 발전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공인사회, 전체 대중이 사는 사회에서 타인에게 또는 타 단체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계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계의 중죄, 중생 세계에서 주고받고 하는 큰 죄, 그런 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급식 계문은 그야말로 중생의 탈을 벗어나서 보살의 도로 딱 들어서는 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받는 계문은 중생의 뭐라 그럴까, 죄업을 한번 처음으로 씻어내는 그런 그 중대한 계문이 보통급식 계문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항은 교도 사정 의무를 받아 지키는 사람. 사정 의무 다 아시죠? 사정 의무를 받아 지키는 사람. 조석 심고의 의무. 의무적으로 조석 예불을 해라. 조석 예불을 꼭 하라. 절에 가면은 꼭 그 다 하죠? 옥타원님 그러죠? 절에 가면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법당에 가서 조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새벽과 밤에 예불을 올리는 꼭 심고와 기도를 모시는 이게 신앙의 뿌리죠. 뿌리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조석심고를 신앙줄이 끊어지면 맥이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맥이 끊어진 거예요. 광명과 위력과 은혜의 자유의 맥이 있다. 그럼 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맥이 통해져 있어야지. 왜냐하면 계령이라고 하는 작은 영체는 대령이라고 하는 큰 우주 신령한 법신불하고 연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이 연해 있게 하는 거예요. 조석신고를 모시는 것은 꼭 조석에만 모시라는 건 아닌데 그 상징적인 것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석을 새벽과 밤에 상징적으로 섬기는 예불을 하라. 그럼으로써 상시적으로도 항상 불심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을 섬기는 도리를 마음 가운데 존승한 마음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조석신고 의무, 또 구인 연원 의무, 9사람 이상 연원을 달도록. 이거 어렵죠? 저는 그래도 구인 연원은 했는데 구인 연원도 평생을 두고 구인 연원 했으니까 뭐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구인 연원의 의무를 꼭 지키라 그러시죠. 왜냐하면은 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안으로도 내 영성의 세계에서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데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은 밖으로 정신 세계라는 것은 인연 공덕이요. 나를 항상 부처님의 제자로 불도를 이루는 수행자로 머물게 해주는 바깥 인연이 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좀 잘못하면 뒤에서 경책해 주는 인연, 내가 좀 외로워지면 가서 뭐 힘을 합하고자 하는 불심연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권장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그 연원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연원을 자꾸 확장해 가는, 응? 그것이 큰 힘이에요. 수행자의 큰 힘이요. 우리도 앞으로 성불해서 회상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치타원님 어쩐 거?
우리도 성불을 해서 회상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회상을 열었을 때 많은 연원 대중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개벽의 일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밖으로도 정신 진리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구인연은 의무예요. 구인연은 의무는 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룬다는 너무나 힘이 약하다. 우리 교단이 커서 교단의 힘으로 해야지 어찌 내 힘으로 다 하겠나. 그러니까 교단이 확장되고 힘을 갖추려면 자꾸 구인연원 제도에 의해서 많은 교도가 섭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인연원의 의무를 지키라. 그것이 보통급이에요. 보통급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법회 출석 의무. 법의 등급의 사다리죠. 이제 법회 출석 의무는 여러분 다 지키시니까는 거의 다 법회 출석 의무는 다 지키시죠. 법회를 반드시 출석하라. 병고로 해서 어찌할 수 없으면 말하지만은 출석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법회를 출석함으로써 법문을 듣고 법회를 출석함으로써 연계, 이 연원 조직과 연계를 갖게 되고 법회를 출석함으로써 회상을 확충해가는 이론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법회 출석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내 홀로 법회에 나가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회 출석 의무, 그다음에 보훈 헌공 의무, 뭐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공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제 회상을 연다든지 우리가 법당 하나, 교당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립니까? 참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의무로서 회상과 나와 같이 동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예요. 그다음 특징급. 이 발심한 사람이며 또 발심은 우리 회상의 본의와 마음 공부 순서를 따라하고 큰 살림, 큰 공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급에서 이제 한 등급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그 발심한 사람이 우리 회상의 본의와 마음 공부 본의와 우리 회상의 목적을 잘 지각했어.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은 이렇게 지향성을 방향을 가지고 가는 교단이로구나. 총체적으로 지각이 열렸어. 또 형상 없는 마음을 공부하라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이라는 거 이런 것이고 마음 공부 영향력은 이런 것이로구나. 모든 것의 시발점은, 모든 것의 근원점은 마음에 있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 마음의 그 중심적인 의의를 깨달았어. 마음의 본의를 아는 것이죠. 마음 공부 본의. 이것을 알게 된 그런 등급을 특신급이라 한다. 특별한 믿음이 생겼어. 그죠? 회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그런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깨닫게 됨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신급이라 그래요. 이런 분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법신불 이론상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게 돼요. 처음에 들어와서 배운 것이 이론상 아닙니까? 그 이론상에 대한 신앙이 차차 탁탁 굳어지는 것이죠. 확신이 가는 것이죠. 우주 만유 본래 이치는 확실히 이론상이로구나.
내 마음의 원리도 확실히 이론상이로구나. 이론상 밖에 다른 원리가 한 원리도 없구나. 모든 진리와 모든 신격과 모든 인격이 전부 이론상으로 귀납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섰어. 모든 것은 법신물 이론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그 다음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 주세불로 오셨구나. 이 문명한 세상을 제도해주고 원만한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부처님은 대종사님이시오. 소태산 대종사님이시로구나 하고 주세불관이 확실히 섰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다른 부처님을 바꾸지 않아. 먼 말을 들어도 바꿈이 없어. 그만큼 대종사님이 주세불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때, 그때가 특신급이에요. 그 다음 원불교 교법에 대한 확신을,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게 불법이죠. 불법을 설하셨어. 원불교적인 불법을 설하셨는데 이 원불교적인 교법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세계로 제도해가는 유일한 법이로구나 하는 확신.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가 추세종교. 모든 종교를 내가 다 관해 봤더니 원불교에 들어온 이후로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는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 다른 종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뭘 가르치는가,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교인가 하고 알아보니 원불교 회당만큼은 없더라 그 말이죠. 원불교 교단만큼은 없다. 그래서 원불교가 추세 종교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 특신급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화항마의 위를 받기도 하고 법화상정급 위를 받기도 했는데 이 원불교 추세관도 추세종교관도 못 차린 분이 있다면 어찌 되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과연 법화상정급에 있으면서 원불교가 앞으로 미래 세상을 제도하는 데서 추세종교로구나. 이거를 아주 토가 떨어지게 확실하게 지각을 열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특징급 가운데 특징급으로 올라오는 조항이 대산종사님께서 특신이 되면 법계에서 이미 알고 성성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했네. 성성식은 성자가 된다. 그런 뜻이요. 성성식, 성자를 이룬다. 그런 그 식을 갖는다. 그 말씀은 특신급이 돼서 그런다는 말씀은 이 성성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알고 있다. 네 마음에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성성식을 내린다. 그 말씀은 네 마음에서 성자가 되고자 하는 입지가 확실히 섰구나. 이 뜻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법계에서 성성식을 해준다냐. 그게 의문이 가지 않아요? 근데 네 마음에서 이미 그런 확실한 뜻이 섰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식 특신급에는 또 대각을 향한 뿌리가 박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뿌리가 박혀야 나무가 성장하지요. 내가 나무를 많이 키워보니까는 나무가 죽는 이유는 100에 80은 뿌리더만. 뿌리에서 보자니 나무 죽어. 어떻게 공을 들여도 죽어. 그러니까는 이 특별한 신의 뿌리가 내리는 것, 이것이 대각을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못자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급에서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나기도 한데요. 아주 간절히 믿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더 절실하게 아주 마음에서 복받치는, 또 전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순일하게 정성스럽게 바치는 그런 신에는 특별한 위력이 내리기도 한다. 그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서공남 선생님이 하루는 원불교 정문에서 이리 보니까 저 정문에 사사님이 들어오셔. 오창건 사상님이 들어오시는데 사상님 두뇌에서 서기가 하얀 서기가 이렇게 비쳐 있어. 깜짝 놀래고 대음사님이 가서 사러 봤어. 오늘 사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서기가 비쳐 있는 걸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대음사님께서 신이 순이라면 그리 될 수가 있다. 이리 말씀하셨어. 사산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그리 됐다. 그렇게 안 하시고 신이 순이라서 그리 되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 순이라는 신에도 법신부로 위력을 가피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병이 든 사람이 아주 이 순이란 신성으로 병 낫기를 원하면 병이 나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서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기만 나타나도 자기가 그 특별한 신성으로, 큰 마음으로 신성을 바치면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고뇌가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심신간의 고뇌가 풀어져 버려요. 신앙의 위력이라는 건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특신급에 승급하려면은, 보통급에서 특신급에 승급하려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급 10개를 끝내고 본문에는 하나하나 아주 확실하게 끝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내고 특신급 10개를 받아치키는 사람, 이 사람이 특신급 10개문이다. 특신급 10개문에는 공인사회, 이런 대중사회에 지켜야 할 조항이에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삶과 동시에 공인의 입장에서 산다요. 대중과 함께 사는, 가정도 공인이죠. 공인의 입장에서 사는데 공인사회에서 지켜야 할 조항이 이 특신급 10개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신급에는 스님이 오르면 전체 교도와 시인을 함께 하는 사람이야. 교도 파벌을 나누지 않아. 저 사람은 내가 싫은 사람, 교도 가면 전체 교도가 한 교당 안에서도 원불교 교도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체감을 느끼는 그런 시인의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건 특신급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그 4대 분리 신성 아시죠? 대산종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그런 그 분리 신성, 둘로 보지 않는 신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급 10개를 끝내고 특신급 10개를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단과 법규를 대강 이해하는 사람. 우리 원불교 교리를 다 아시죠? 세 가지 삼화부 원리죠. 이론상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화발조. 이 세 가지 삼합이 되는 교법이죠. 그 교리에 대해서 대강 전체적인 교의를 잘 이해하고, 두 번째는 법규. 원불교는 이제 종업사님 이하로 이게 다 기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교당에는 교무님이 있고, 또 교구, 또 이제 교단, 이렇게 교단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그 법규를 대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교단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가를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특신급에 해당된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생각과 사업이 또는 신앙과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 그것도 어렵죠? 한번 특신을 가졌으면 사업이나 생각이
다른 데에 흐르지 않고 신앙과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 좀 설명을 약하랍니다. 또 한 가정과 다종교 한 가정 안에서 보더라도 다종교적인 가정으로 요새는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가장이 원불교 오면 각본지 다 원불교죠. 근데 가장이 원불교라도 종교를 다 달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퍽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종교 시대에 됐어. 그래 다종교 시대가 되었지만은 이제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텔레비전이 발전해갖고 뭐 채널만 돌리면 다른 종교 설교를 다 듣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교법의 차이를 잘 알아. 그 교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그 교조, 교법, 교단 그러죠? 교조 누가 세운 종교인가? 교법 그 교조께서 어떤 법을 설하셨는가? 또 교단 그 교단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교조, 교법, 교단에 대한 신성이 바뀜이 없어. 내가 다종교 한 가정 안에서도 종교가 여럿이 있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를 들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신성에 변함이 없다. 그이고 또 이제 세상은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다른 종교와 이게 서로 이게 교접을 갖고 있는데도 다른 종교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특징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설명은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 사자를 봐요. 사자가 말이죠. 저 원남교당에서 제가 며칠 잠을 자면서 교리 강습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창경회의죠. 그냥 사자가 그냥 새벽에 막 포효를 하는 거야. 와, 막 천지가 울어부르게 울어. 그런 그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사자후, 응?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생사고락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자기의 연원대중을 살피는 일을 헤쳐나가고 이렇게 잘 헤쳐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그 핵심 요체를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런 우렁찬 힘으로 자기를, 세상을, 가정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신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특신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특신급만 돼도 굉장하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